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귀한 날, 은혜로운 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나오지는 못해서 각 있는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한 노숙자가 노숙을 하다가 가방을 잊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가 지금 가방을 잊어버렸으니까 내 가방을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아니 노숙자 가방에 있으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찾느냐, 그래도 찾아달라고. 근데 그걸 가져간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가방 속을 보니까 그 속에는 많은 현금과 많은 이제는 비싼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도 수상해서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은 부모로부터 한 50억의 유산을 받았고 매월 한 1,400여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노숙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삶의 의욕과 나는 삶의 목적을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노숙하는데 앞으로 노숙도 못하게 생겼다고.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제는 어떻게 노숙을 하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으면 50억도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목표와 표대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요 영원한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잔치에서 주인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주인공이 되려면 또 하나 이 주인공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에, 천국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또 주인공으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공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는 이 주인공은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주인공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꿈.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사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의 신랑이고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부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처녀가 나옵니다. 10처녀는 다 이 신랑의 신부가 되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또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5처녀는 슬기는 처녀요,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같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하늘 잔치에,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의 잔치에 우리는 함께 와 있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리고 영원히 하늘 잔치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이 뜨늘고 있는 목장의 염소도 함께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뒤섞여 있습니다. 산자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뒤섞여 있다라고 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했냐면 다른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이, 열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두 종류로 우리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결과를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원히 복을 받는 사람과 영원히 형벌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다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고, 오늘 또 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꿈을 다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슬픔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은 모두 등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점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우리 신랑이 오는데 신랑의 행차가 좀 늦어지는 거예요. 늦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바람 맞은 거 아니야? 혹시 신랑이 오지 않는 거 아니야? 아, 오늘 밤에는 신랑이 안 올 것 같아. 오늘 주일날 예배는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특별히 큰 은혜가 있겠어? 그리고 그들이 둘 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잠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연주가 늘어가게 되면 게을러지고 나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릴 때에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은혜 받고 또한 같이 기도하고 또 준비한 찬양을 하게 되고 축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불 속에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분 얘기를 들으니까는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가 있는데 평상시는 잘 나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놓고 이제 실시간 보다가 이제 현장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가려고 하니까는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실시간 드리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더디 옴으로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제 신랑이 더디 와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구태여 힘들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적당하게 하면 되지. 오늘은 주일날 비도 오니까 오늘 또 나 온라인으로 드리지.
그동안에 뭐 교회에 가서 이렇게 헌금을 안 했는데 뭐 매달 뭐 요즘에 11조 안 내도 뭐 괜찮더라.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여 잠들었듯이 우리 신앙도 모든 사람이 과거에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었든지 모든 사람이 직분이 있든지 직분이 없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참 힘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습관화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들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게 밤중에 물론 그때 당시에 결혼식은 거의 밤중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덥기 때문에 밤에는 서늘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첫날은 밤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시작을 밤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밤중은 역경의 밤, 환난의 밤, 향락의 밤, 부패 타락의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19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고통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로다. 신랑이 오고 있다. 맞으러 나와라. 주님의 소리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꿈과 궁극적인 목표가 같다고 해서 행복한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와서 예배하는 성도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보고 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내가 이것을 보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고 그와 같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리 밑바닥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내가 어떤 예배나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고 그들과 같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가족이 잘 믿는다고 부수력이라도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부인이 잘 믿는다고 저 죽을 때 그의 치맛자락에도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나 다 꿈은 가지고 있어요. 무슨 꿈? 하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꿈,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꿈, 기대와 소망.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늘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슬기로운 5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 다 꿈이 있었어요. 신랑을 맞이하려는 꿈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준비를 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의 결혼식은 대낮이 아니라 보통 저녁이나 한밤중에 거영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만이 아니고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의 결혼식이 어떻게 되냐면 진행됩니다. 신랑은 신랑은 그때 결혼식에 보면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 있다가 한밤중이 되어서 신부의 집으로 향할 때에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지금같이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급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에 그 신부가 그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나가다 보니까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들은요 따로 이렇게 준비했던 뭐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밝게 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거나 준비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신부가 되려면 단장을 얼마나 합니까? 피부 관리도 하고 머리 헤어스타일, 옷도 잘 이렇게 입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단장하고 등장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소홀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등불을 밝히려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론 등잔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지만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계속 채워줘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맛입니다. 입맛이 떨어지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게 잠을 자는 숙면입니다. 피아노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연주자의 실력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고 슬기 있는 자는 기름까지 준비했던 것은 오늘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우리는 치중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와서 교회 앞에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만 하고 일하는 것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밤새 눈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깨어 있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를 갖추고 졸았어요. 미련한 처녀는 아직 준비할 것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았다는 사실이에요. 학생이 숙제를 안 하고 노는 것, 숙제를 하고 노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깨어있다는 말은 숙제를 다 하고 노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지칠 수 있어요. 잠들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요, 졸 수도 있어요. 이 행위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등과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준비하는 것,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중요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6절 9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이 보이질 않지만은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사는 거예요. 절제도 하고 온유도 하고 양선도 하고 열심히 끈기에 있게 믿음으로 나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은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모든 삶,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혜사신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나가는 신앙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깨어있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땅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형식적인 기도는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와서 기도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주일날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5분의 설교를 듣는데 5분의 설교, 다양한 설교를 다 듣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만남이 없다면 그게 예배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형식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구별할 줄 압니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고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잃었고 오늘 또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깨닫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가 바로 이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모습이고 하늘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추풍의 낙엽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떨어져요. 오늘 새벽에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요 일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밖에 나가보니까는 차 위에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름답던 낙엽도, 그렇게 보기 좋은 낙엽도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일장춘목이다.
일장춘몽이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좀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한번 우리는 살아가자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최후의 날에 주실 천국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후회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이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냐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D.L. 무디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생일을 마친 것 같이 존 칼빈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간증하면서 세상을 떠난 것 같이 존 버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목이 달리는 순간까지 피 흘리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믿음의 대용으로 우리는 주인공다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13절까지 묻는 말씀을 보면 이 잔치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 땅에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년에 죽는 사람이 약 6천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1년에 지구 땅에서 죽는 사람이 6천만 명인데 이 인구는 우리 남한 인구와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 죽을 때에 어떻게 죽냐고요? 니체는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미친 소리 하다가 자기도 미쳐서 죽었습니다. 모파상 같은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히틀러는 저주를 받아서 나폴레옹은 큰 소리 쳤지만 험악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자가요 70세에 죽었는데요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미련한 죽음이죠. 우리나라의 성철 승려는요 참 대단한 분이죠. 불교에서는요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나는 지옥불로 떨어진다면서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 지역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그래 마지막 순간에 한번 닫혀버리면 열리지 않는 이 문. 그런데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문이 닫히지를 않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문이 닫히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대구에 북미를 갔어요. 그 대구 호텔이라는 곳에 가서 먹었는데 이제 아침에는 간단한 뭐 식사 비슷한 걸 배달해줘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먹고는 밖에 내놓고 오는데 이게 속옷차네. 내놓고 문을 돌았었는데 문이 닫혔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밖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가지고 이 방 저 방 끼우다요 그 빈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죠. 문이 닫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756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가 이제는 직원이 문 열어주는 걸 보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잠시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창피한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 문이 한 번 닫히면 영원히 열지 못하는 이 문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 후회하는 삶을 우리가 살겠냐고요. 지금은 문이 열렸어요. 아직 닫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새벽기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요, 그 시간 기회를,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절대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때, 철 의미합니다. 여러분, 늘 때 내야 되고 해야 할 때 해야 돼요.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기름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그 고속도로를 올라탈 때 계기판을 봐야 돼요. 아, 기름이 없구나. 아, 내가 돈이 있는데 뭐 가서 넣으면 되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름을 넣어야 될 때에 넣어야 돼. 그래야만 이 차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잔치에 들어갈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은혜의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자격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케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그러므로요,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요, 그 다음에는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조연중의 교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석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은혜 받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아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느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 주시고 신령한 은혜 주시고 생활의 은혜 주시고 건강 은혜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럴 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해야 될 때를 해야 돼요. 헌신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헌신할 때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은요 좀 젊어서 만났더라면 10년 전에만 만났으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아니에요. 그 지나간 시간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 길을 놓치지 않냐고 준비된 자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 길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뭘 할 때에 돈 주고 사람을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해요? 채용해서 줄을 세워놓잖아요. 자기는 딴 일 하고 대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잔치에 참여할 기회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계 18장 2절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씨라고 하면 어찌 되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내가 주의 일할 기회. 젊어서 일 많이 하세요. 돈 있을 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좋은 일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정도는 했으세요. 기회 있을 때, 근데 그 기회가 언제냐면 지금 오늘 이 시간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요,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강연을 다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니까요, 운전기사가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고 또한 뒤에서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는 박사가 다 됐어요. 오늘 어디 가서 무슨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 박사님 피곤하니까 운전기사가 오늘은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경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안시킨 박사는 뒤에서 이제 발장을 딱 끼고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수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그 강의와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당황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요, 우리 운전기사도 알고 있어요. 운전기사 일어나세요 하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운전기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박사님. 그럼 박사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운전기사가 박사 다 됐네.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강의에다가 그런 질문을 받고도 당황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엇이 두렵고 걱정입니까? 박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하늘잔치에, 이 땅의 하나님의 잔치에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그러한 삶으로 힘든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은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천국잔치에서 영원히 주인공이 되리라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험하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천국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에서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우리는 준비를 철두철미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살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으로 살아가서 예수님과 동거로 영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 경산에 있는 경산 지역 애국 기도회 말씀을 선포로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은 제 이름만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계속 새벽 기도와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새벽 기도 작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또한 15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격, 교제, 인도,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늘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공이란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